여러분 집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로 든든해하기도 하고 허무해하기도 하고 슬퍼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만 해도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면 금방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엔 아빠가 수박 썰어놨어 이 이야기만 하면 벌써부터 웃음을 짓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가족 양육을 통해 배웠죠.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이런 이유로 교회란 주제로 지난 시간부터 3주간 나누려고 했으나 말씀을 묵상 중에 이 은혜가 있어 이 본문으로 우리가 7주 동안 배웠던 이 정말 이 복음의 가치, 이것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우리가 누리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과부가 찾아와 자신의 사연을 쏟아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신학생이나 전도사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떤 이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아들 둘을 남겨놓고 떠난 데다가 집안의 배경도 넉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홀로 가정을 이끌고 가다가 빚도 더 낼 수 없는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그 두 아들마저도 그 빚을 갚기 위해 종으로서 끌려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서게 된 과부는 끝내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때 여러분, 과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1절에 노란색 글씨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네.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반성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를 뒤이은 큰 인물이죠. 이런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수천 년 전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의 소개 한마디로 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는 아내에게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한번 상상해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엘리사, 똑같이 스승이죠. 남편의 스승처럼 우리 지도 목사님께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냐고.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MBTI가 T거든요. 사고형입니다. 그래서 뭔 헛소리야 이럴 줄 알았는데 다행히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보더니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높게 쳐줘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와 부모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엄청난 유산이자 자산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찾아온 시점이 언젠지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사냐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그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을 때에 그제서야 찾아갑니다. 즉 남편의 죽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기는 했으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그에게 있었고, 그것이 영적인 위로와 평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는가를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날이었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신데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어디를 다녀오시겠대요. 그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런 말씀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이 나오던지. 그래서 왠지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께 오늘은 좀 새벽 예배 나가지 말라고, 좀 집에서 편하게 계시라고. 그런데 그런 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께서 그날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고 잠자리에 누워 계시다 홀로 하늘나라로 가셨던 겁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제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죽기 전에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예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할머니의 믿음이 제 안에 영적인 자산이 됐습니다. 큰 부요함이 됐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살던 집과 외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이 멀지 않았었는데 다니다 보면 자주 그 집이 2층이었기 때문에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의 신앙이 떠올랐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리라는 믿음과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제 안에 심겨졌던 것입니다. 물론 할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자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 할머니 흉보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에 의하면 할머니가 늘 일을 하려고 어딜 가면 2, 3일 만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길면 3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요? 너희 할머니가 일머리가 없으셔. 그래서 금방 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남긴 자산은 없지만, 물질적 자산은 없지만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건은 자산이자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강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또 가족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부요함이 되는 경건과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산을 가진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이 과부의 집안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나눈 메시지와 다르게 엘리사를 찾아온 과부의 삶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응당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사모님들에게, 아내들에게 우리 새 남편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이런 엘리사에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냐고. 근데 그런 집안이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일찍이 남편이 죽게 되고 그 두 아들마저도 끌려가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영적 거장에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가정에도 이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에나 고난이 손님처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역경과 상실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회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과부에게 굶어 죽게 생긴 것과 아들 둘이 종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 종으로 끌려가게 된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서
종으로 끌려간다 그러면 이게 인신매매 현장인가 보다. 마치 신체 포기각서 쓴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 펼쳐지는 줄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본인이나 가족이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평생을 구르느냐 이게 아니라 6년간 섬기다가 7년째가 되던 해에는 희년이 되던 해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됐습니다. 어쨌든 횟수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들 군대 갈 때만 해도 그 1년 반 가는데도 아주 장님쌤 어떠셨어요? 이 인간이 잘 건질 수 있을까? 마음에 이 묵직한 돌이 올라앉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무려 7년을 나라의 군복무도 아니라 종으로서 끌려간다니.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처한 가족을 책임지고 회복시키도록 하는 고엘의 역할을 허락해 두셨습니다. 지난 복음 집회 때 룻기 때에도 이 제도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종으로 팔려간 친족의 몸값을 가까운 친족이 대신 물어주고 치러주고 다시 자유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까지 찾아간 것을 보면 과부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줄 능력과 또는 그 마음이 있는 가까운 친족도 그 어떤 사람도 주변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엘리사는 과부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묻습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슴이 턱 내려앉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미 앞서 자신을 찾아와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은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인데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엘리사는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물음에 과부는 이렇게 답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가진 게 없다고 찾아온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과부의 입에서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구태여 끄집어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엘리사는 과부에게 밖으로 나가 이웃에게 모든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빌려온 다음에는 두 아들과 함께 방문을 닫고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면 끊이지 않고 그 그릇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그 말대로 눈앞에 있는 그릇들을 다 채운 뒤에 아들에게 더 채울 그릇이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말과 동시에 계속해서 나오던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을 상징했었던 기름병 하나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 한 가정을 살리는 기적의 열쇠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예수님 때 소년의 작은 간식으로도 장정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려울 때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야영 때 우리가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을 때 이 과부도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어찌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친구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부는 그래,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편이 있었으니 그 남편이 남겨둔 믿음의 유산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나는 뭘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주님은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조차도 의로 삼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속국으로 있었던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공물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그 후계자였던 여호람 왕이 복수를 하기 위해 남유다의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함께 합세해서 모압을 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막 가던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묘수를 내보십시오. 그래서 남유다 왕이 좀 더 윗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지켜 세워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길을 돌아서 갑시다. 거기서 딱 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식수가 다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만 시간만 버티다 보면 모압이 딱 이제 쳐들어오면 완전히 끝장나게 생긴 거죠. 이때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야, 하나님의 선지자 없어?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와서 알려줍니다.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여호사밧이 우리가 그 사람을 가봅시다. 그래서 가요. 갔는데 엘리사가 어떤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사밧에게. 이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 좋은 왕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던 왕들과 교류를 맺고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책망을 받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광야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 한 번도 여쭤보지 않고 이 전쟁에 그냥 자기 뜻대로 왔다가 자기 계획대로 왔다가 지금 이 사단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당신 또 그렇습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반복된 문제와 연약함 속에서도 찾는 이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당연히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인 오늘, 지난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을 맡기는 의미로서 맥주 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지난 반년, 아니 오늘 나의 모습이 기름 한 병과 같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아온 우리를 그 능력과 임재로 가득 채워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부와 같이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고 기름 한 병밖에 보이지 않던 그 우리의 인생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 기름 한 병씩 붙들고 그릇에 부으면 가득 채워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은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믿는 자마다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제가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죠. 엘리사는 과부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기름이 한 100병 채워져 있을 겁니다. 가서 팔아서 살림에 보태십시오. 이러지 않습니다. 기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먼저 첫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엘리사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라고 말합니다. 기름 한 병 남은 거면 그럼 어떻습니까? 며칠은 굶었겠죠. 최소한. 그리고 이미 이렇게까지 궁핍한 삶을 살았던 거면 정말 있는 일 없는 일 해가며 완전히 뼈가 앙상한, 정말 완전 힘도 하나 남지 않은 그런 체력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수고스러운 일을 시킨 걸까요? 또 한편으론 이미 이 집 저 집 다니며 동냥이란 동냥은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또다시 그릇을 빌리러 가는 그 염치불구한 그 상황을 또 겪어야 되는 이 과부의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라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시간을 보내며 또 이번 새가족 양육을 통해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손쉽게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영혼이 병원해가는 기쁨,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 지난주에 설교와 같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 안에서 지켜가는 그 누리는 기쁨을, 이걸 이 빈 그릇 통해서,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며 점점 채워가는 기쁨이 이런 것이겠구나. 여러분, 이 기쁨은 로또를 마신 것처럼 툭 떨어졌다면 알 수 없을 기쁨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밖에 나가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 집회 때 루시 이삭을 줍기에 매일 나갔던 것처럼 또 오늘 과부가 엘리사의 말대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두 손으로 그 발걸음으로 누리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엔 엘리사는 4절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밖에 나가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했는데 이번엔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셋이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웃에게 가라고 했다가 이번엔 문을 닫으라고 한 걸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기름을 붓는 일을 공개적으로 했다면 믿는 사람 3분의 1, 재밌는 거 구경 났나 보다 하고 구경 올 사람 3분의 1, 비난하려고 찾아온 사람 한 3분의 1 정도 됐겠죠. 그러면서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끌고 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위해서 모였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이 문을 닫고서 이 과부의 집에 이 기름을 붓는 일을 은밀하게 하도록 하셨다는 건 그 가정 안에서만 누릴 은밀한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문을 닫고 매일 흐느껴 울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신음소리와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내 두 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가정 안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문을 닫고 그 골방에서 누렸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이전에 자신이 고백했던 엘리사에게 말했던 하나님은 남편이 경외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문을 닫고 기름을 부을 때마다 가득히 채워주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 고백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들들에게는 아빠는 과거에 가난만 남겨놓고 일찍이 떠난, 자랑할 거라고 사실 믿음밖에 없는, 어쩌면 그런 원망이 남은 아버지였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정말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구나. 아버지는 떠났지만, 육적인 아버지는 떠났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집에 무엇을 남겨두고 갔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 기름은
인생을 역전시켜줄 정도의 넘치는 양의 기름으로 가득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와 아들들의 영혼의 그릇에는 세상 그 어디서도 채울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문을 닫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내 부모가 경외하는 하나님,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골방의 문을 닫고 나의 하나님을 은밀하게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섬세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내밀한 기쁨에서 그치지 않고 이 과부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3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을 겁니다. 왜 빈 그릇을 빌려가지? 먹을 것 하나 없는 저 집에 저렇게 많은 그릇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 이후에 그릇을 돌려받으며 도대체 그 많은 그릇을 어디다 썼는지 저마다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화자되고 물어봤겠죠. 그리고 그 판돈으로 빚을 다 탕감받고 두 아들조차 종으로 끌려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동네 사람들의 하나 같은 고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를 주님께서 끝까지 돌보시는구나. 이 아하방 때부터 끝까지 내려왔던 우상을 숭배해야 잘 살 수 있고 만모니즘을 숭상해야 잘 살 수 있고 주를 대어야 살 수 있는 이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세상의 성공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그래 저렇게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바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온 동네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기름 그릇이 다 찼을 때 그칠지 몰랐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두 아들마저 팔려갈 과부의 집이 아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의 집으로 그 동네에서 탈바꿈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과부는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 말하니 무엇을 말했을까요? 성경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정말 당신의 말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라는 말도 있었겠고, 한 가지 상상해 보기는 2절의 말씀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제가 과부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께 이전에는 나의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경외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안을 가득 채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려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부와 같이 또한 고난과 슬픔 때문에 그 존귀한 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매일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나를 은밀한 중에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부에 넘치는 기름 그릇보다 더 큰 마르지 않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과부와 같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죄의 종노릇을 하던 나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믿는 자마다가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주하고 누리며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소리로부터 벗어나 문을 닫고 들어가 그곳에서 가득히 채워주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누리는 경건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경외함이 자산과 유산이 되어 이 가정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고 가정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런 비루한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런 작고 소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이런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영적인 거장인 엘리사를 뒤따랐는데도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했을 때 문을 닫고 들어가 순종했더니 그 아버지의 경외함이 두 아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기름 그릇은 그쳤는지 모르나 여전히 그치지 않는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믿음을 유산 삼아 자산 삼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